가지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죠. 이 기쁨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고 또 문의해 보면 그 기쁨이 한 번쯤은 있지만 오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고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기쁨을 빼앗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직장 안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압박, 이 같은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이 외부적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신의 문제,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정에서는 이 자녀 양육과 배우자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학교나 또 육아로 인하여 피로가 쌓인 부부들은 사실은 이 소통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작은 말 다툼이 크게 번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 온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식사 준비하느라 지치는데 정작 제 아내와 대화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들로 인하여 주택대출, 또 자녀 교육비, 생활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담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대출 상환과 생활비로 사라지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기쁨요, 느낄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숫자가 다 빠지니까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다양한 문제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의 배려로 한 달간 용구월로 보내었습니다.
1주는 사실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날에는 연구하지 않고 휴가를 보냈고요. 3주간은 서울, 경기 지역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지만 또 규모 있는 교회지만 건강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는 교회들, 제가 직접 서핑을 해서 찾아가서 때로는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거기 당회원들과 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로 참여를 했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단위로 왔습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음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는 5층 목양실에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없을까, 나 자식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탐방을 하고 목회자와 또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죠. 근데 어떤 때는 참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그들의 표정과 비전을 막 들으면서 도전을 막 받다가도 갑작스럽게 제 안에 나는 왜 이런 기쁨이 없지? 나도 저 사람처럼 이전에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나만 지금 이런가? 이렇게 좀 불편한 감정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갑자기 불편한 감정이 들지?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소용돌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잠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죠? 외부 환경과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기쁨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자주 빈번하게 상실하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면요, 우리 삶의 기쁨이 지속적이길 바라는 우리 마음에 세상이 막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안 돼! 너희들 기쁨 누리는 것 안 돼! 한순간만 누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기쁨을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의 완성으로 임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실제로 우리가 신앙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금 제자들이 근심할 수 있으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제자들이 기뻐할 것인데, 그 기쁨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누구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그 시기는 언젠지, 그때는 언젠지, 또 떠나시면 언제쯤 오실런지, 또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떠난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 머리가 복잡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심정이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도 지금 고개를 끄리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16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중에 7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조금 있으면이에요. 조금 있으면. 어디 이렇게 하시는 찾아봐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 지금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로 근심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지금 뭐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죠. 그러니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이 뭐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은 기뻐한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왜요? 여러분 세상 기뻐하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세상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제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니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는 제자들,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죄인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에 수배자가 되니까 근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의 뒤편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다 닫고 자기들끼리만 모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심들을 이해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유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근심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경험할 근심과 슬픔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제3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므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는 기쁨이 바로 내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 더할 것인데 근심이 있으나 기쁨으로 바뀌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의미인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떠나셨다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봤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가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산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살겠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은 누구도 어떤 사건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수고와는 관계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기쁨은 기쁘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영적인 기쁨은 구원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좋지 않은 머리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단계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논문이 통과가 되고, 또 제가 잘 공부하지 않았던 분야였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박사모를 딱 쓰고 사진을 찍으며 강단에 딱 올라가서 여러분 제 이름이 딱 호명되고 박사 김아무개 딱 불렸을 때 딱 가서 받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기분이, 이제 여러분 저를 부르실 때 김 목사, 김 박사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런데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8월 16일 날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벌써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나 이렇게 웃어주지, 우리 가정에서는 웃어주지도 않습니다. 왜 입냐고, 박사모를 벗으라고.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과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기쁨이 어떤 역량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제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인하여 얻었던 그 기쁨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이 땅에서는 좀 더 가난하고 힘겹고 몸 아프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정체성,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장 힘겨운 이별,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 때에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께로 간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근심할 수 있으나 도리어 기쁨을 누리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성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혹 이 기쁨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진 것 없고 가난하지만 아프지만 그 기쁨을 인하여 저렇게 힘을 내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오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할 때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이 신약에서 5번 사용되어졌는데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요,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3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인도한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한다. 이방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은 것을 장래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래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사건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길,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래일이라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이야기하고 뭐 어떤 신비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마다 뭘 적용하죠? 점처럼 미래 일에 대해서 예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약을 가르치시는 권혜생 교수님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장래일은 세상의 끝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포괄하는 구원 역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자들이 지금껏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 하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MBTI로 다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MBTI는 이해의 척도이지 판단의 척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른데 분명한 것은 그 상황보다 크시고 그 상황보다 넓으시고 그 상황보다 깊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정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한 이 정도에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내가 이 정도로 이해하면 이 정도 안에서 나의 문제와 상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또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일상에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전했는데 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 성령님, 오늘 나의 삶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회의도 많고요, 결정할 사항들도 많고요, 오늘 많은 거래처들도 가봐야 되고요,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오 성령님,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음란을 제거할지. 아닙니다 주님.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잡아가라.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기쁨으로 맛보게 할 것인데,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우리 안에 말씀이 1.1핵 정도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기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다가 어떻게 간혹 예배 드리다가 엄마야 내가 은혜를 좀 받았네, 간혹 집회 갔는데 참여하다가 엄마야,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뭐예요? 기적과도 같고 무슨 이벤트 같고 복권을 당첨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생소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생소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아침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요 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들음도 없고 말씀의 읽음도 없고 말씀의 배움도 없다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니까 하반기 성경대학 9월 8일까지 신청합니다. 10개명은 정원 마감되었습니다. 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1학기와 2학기 때 신학 양육 성경대학을 진행하지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소개되어져 있죠.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주변에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걸 밝히기 위해 있는데,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저는 제자훈련과 가정사역을 중심으로 목회를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월을 보내고 연구월을 보내면서 제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객관적이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을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전교회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좋은 것들 경험도 많이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좋은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해주려고 막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이 있는데 제가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여러분이 아니라 저 스스로 막 실망하고 저 스스로 막 넉다운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2학기에 대해서 신앙 양육은요, 우리가 뼈대를 구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심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오랜 세월 여러분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 신앙 양육은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멋스럽고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 양육은 성경, 기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리, 선교와 삶, 이 네 부분으로, 네 영역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성경이 한 장에서 세 장이 잘 읽어지지 않는다. 꾸준히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읽기 혼자가 힘들면 함께 읽어보는 일을 추천을 합니다. 적어도 이번 학기에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이 읽고 나가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내가 늘 복음서에 대해서는 알지 성경 구석구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듣기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것들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워보시면 왜 이 성경이 이렇게 되는가, 고대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좀 되고 배경의 지식도 좀 알고 계신데 매일 아침마다 루틴처럼 경건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고 그 말씀을 좀 삶으로 적용을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큐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큐티는 굉장히 좋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리를 1년 반이면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십계명 배우고 다음에는 사도신경 배우고 지난 학기는 주기도문 했으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기독교 강요나 여러분 어떤 우리가 목회자들 배우는 그런 교리적인 것들 배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혹 교리에 대해서 좀 시간이 없다, 또 더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의 체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배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한 번쯤 다 제자훈련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아마 목회자들마다 제자훈련에 대해서 다 하시니까요. 제가 와서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제자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자훈련은 수료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제자로 살겠는데 이 부분이 약하다고 한다면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훈련을 한동안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제자훈련은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 제가 제자훈련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1년 동안 저와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전에 6개월, 한 학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길을 지난 학기부터 했습니다. 평일날 저녁에 9분과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 학기에도 10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좀 체계를 잡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배워보십시오. 이 외에도 여러분 생애 주기별 교육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들, 그런 교육들 안에 가정 교육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마더 와이즈 같은 것들을 했죠. 마더 와이즈 받으셨던 분들 가운데 항상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파더 와이즈도 해달라고, 아버지들도 교육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삶은, 믿음은 절대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삶에 대해서도 선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선교적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양육에 대해서 강조하죠? 어떤 분들은 요즘 시대에 개인주의가 팽배하잖아요. 가나안 성도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으로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토록 강조하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기억이 나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잖아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배웠다고요.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오래도록 있었는데 3년 동안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본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셨냐고요? 없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하려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양육 받으셔야 돼요. 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셔야 돼요. 이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이 오신 후에 주시는 선물이요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후부터는 기도는 우리가 직접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 사역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어요. 23절 다시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의 상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세요? 이 복음을 많이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너희는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적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어떻게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쁨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나에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분의 생각이 깊은지 넓은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지, 나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지. 그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힐 때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고 탐방을 하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공무원으로서 그분은 경력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는 기도에 대해서 또 그때 말씀을 전했었는데, 은퇴 후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은퇴 이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권면했고, 오늘 제가 그 시간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감격해서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노인들을 위한 봉사와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은퇴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시도했던 것이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뭐 할까, 아무거나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배움이 되고 그것이 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용하고 계시군요. 저는 은퇴하면 지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찾는 사람 없어가지고 저는 좀 허무했었는데 공허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군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활력을 찾게 되었다고. 담임 목사님이 지도해 주셔서 그렇게 했었고 오늘 말씀에 대한 간증이 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주께서 더하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힘드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2학기가 시작되어졌으니까 금요 기도 집회 참여 오셔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늘 주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저를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환청처럼 들려왔던 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Don't worry, be happy 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 건 안 들려. Don't worry, be happy. 근데 제가 왜 그 노래가 기억이 났냐면 몇 해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유튜브로 보고 감동을 했었는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분은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으로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인데 그분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예요. 희망의 전도사라고 불리고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Don't worry, be happy 이렇게 불렀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분이 또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닐까 염려가 되면서 찾아봤는데 2023년도 8월까지 그리고 또 최근에 유튜브에서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신문 기사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이치치는 8세 때 기능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 다른 많은 이들처럼 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절망에 빠졌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애초부터 계시지 않았다는 뼈아픈 느낌에 빠졌다. 매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고 5년 동안 우울증이 지속됐다. 우울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물에 빠져 익사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난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그냥 불공평한 존재일 뿐이라고 여겼다. 난 기적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적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13세가 되어서야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 하나는 또 다른 신체적 장애 때문에 얻게 됐다. 그 당시 작은 발이 다쳐 걸을 수 없게 됐고 그 좌절은 평생의 교훈이 됐다. 난 팔다리가 없어도 걸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걷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때 분노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부이치치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신 사건을 언급하며 말했다. 군중 속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가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날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I am second라고 있는데 그 세컨드 유튜브에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매우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자신이 세상에서 알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매우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닉 부아치치는 영상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내 인생에서 얻게 된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동안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분은 나의 위로와 힘이 되시어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 외부적인 환경과 내적인 이런 많은 고통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내 인생에서 얻게 된 가장 큰 기쁨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 그 기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사용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왜 Don't worry, be happy, 그 찬양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지, 또 이분의 기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닉 부아치치는 여러 차례 자신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음을 솔직히 고백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힘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응답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닉 부아치치가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진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성령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입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같이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이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영원히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한 번이요, 기적적이요, 어떻게 넘어지다가 한 번 어떻게 됐네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요, 우리 기도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성령님과 함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아무도 빼앗지 못할 이 기쁨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과 함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정심으로 고백하실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혹 없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져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기쁨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으로 기쁨을 더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응답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내가 가난하고 몸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하나님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응답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마다 응답으로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를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기도응답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고 몸이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영생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가운데서도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1시 5분에 바로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인 줄 알고 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